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장을 마쳤고요. 이제 구장을 마치면서 저희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 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를 넘어서서 성경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상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어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있었잖아요. 음,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알았냐면 불이라는 것도 있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불. 피는 동물이 흘리는 거예요. 피는 동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불은요? 여기서 하나님, 불은 사람이 만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음,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피가 생명이었죠? 근데 이 불 역시도 아마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영으로 해석하잖아요, 영. 예, 음, 그래서 우리 오순절 때도 불이 임하죠. 그거를 우리는 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피는 동물이 흘리지만 그 피가 연락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이에요. 또다시 한 번 더 말해서 뭐 전제도 있고 붙는 것,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하지만 제사에서 가장 정수는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야 되죠.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 피는 어디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었고 지금 불은 또 다른 모양으로 영적인 어떠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상징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적용이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피가 육체랑 함께 있을 때는 육체에 생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피가 나와버리고 남은 육체에 이 불이 만나면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타요. 소멸해버리죠. 음, 네. 그래서 피가 육체랑 원래 있을 때는 육체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이 재물이 죽은 즉체가 불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요. 이 소멸이 여기다가 가져올게요. 소멸이 성소 기준으로 재단 위에서 타면 연락받은 거고요. 음, 진영 밖에 가서 하면 버려진 거. 버려지는 거예요. 음, 따라오실 수 있죠? 근데 이 진영 밖에 있는 불은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 있는 불은 무슨 불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태우는 불은 어떤 불인가요, 이제? 음, 음, 이렇게 구별해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 재단에서 태워지는 보는 거는 연락받는 걸로 되고요. 소멸하는 거지만 오히려 연락받는다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거는 소멸된다로 가요. 그러니까 둘 다 타버리는 건데 어떤 불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음,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제사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뭐, 노아가 드린 제사, 거기에랑 달라요. 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불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서 라이터로 킨 불이나 지금 집사님 댁에서 가스레인지에 킨 불이나 그 불은 그냥 불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불인 줄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인가? 다시 말하면 불의 정체성을 성.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음, 이 불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응답하신 불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제 딱 이 10장에 들어간 이야기가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네. 음, 그냥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불은 제사장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섞어가면 이 불이 무슨 불인지 알지 못하는 거. 음. 네. 자,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10장 들어갈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불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감사합니다. 자, 이 1절만 봐도 이제 우리는 이게 큰일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단어 몇 개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이 성소 공사가 9장 공부할 때 아론이 직도를 하고 피를 가져오는 게 아들들이었죠. 네. 네. 지금 이제 봉사가 막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사를, 그러니까 성소 봉사를 집도하는 가장 핵심 인물은 누구여야 되냐면 아론이어야지 돼요. 음, 분명히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심되어야 될 사람은 아론이고요. 그의 아들들은 아론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함께라고 적을게요. 아론과 함께 섬길 때는 이 아들들이 역할이 충돌될 이유가 없어요. 음, 이해하셨습니까? 네. 함께 섬길 때는 아론을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론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1절 딱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이라 나오죠. 각각 무슨 향로가 나와요? 다른 불을 담은 향로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향로. 몇, 명, 아, 그래요? 그 명령하신 표현상으로 이 킹제임스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우리가 제사 공부할 때 기름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 준비한 향로는 성소에서 기물로 준비된 향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음, 두 번째, 거기에 들어가는 향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향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불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근데 여호와 앞에 때, 예,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제사였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론과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가 음. 아론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다른 향과 다른 향로와 다른 불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그냥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죠. 같은 논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 몇 개만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아론을 부르실 때 함께 부르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자고해졌겠죠? 얼마나 자기를 높게 생각했을까요? 게다가 진짜 제사장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레위기서 9장에 성막에 들어갔다고 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 모세랑 아론이죠? 음. 아직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화났나? 음.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인지, 나답과 아비후 얘네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각각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음. 그런데 이 성소로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약간의 힌트들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게 10장이잖아요. 레위기 10장. 근데 레위기에서 16장 가보세요. 레위기에서 16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네, 자, 그럼 우리 16장에 딱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음,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음, 아,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단까지 간 게 아니구나. 네, 지금 보시면은 아무 때나 성소 안에 휘장 안쪽에 괴가 있는 데까지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또다시 알게 되었어요. 왜냐? 지금 둘 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해요. 아론은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막 변해가지고 축복도 할 수 있고 불도 나와가지고 응답해 줬잖아요. 그쵸?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해 주셨다? 불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우리가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응답해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네가 생각하는 데서의 최선으로 가인처럼 들어간 거예요. 아론이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둘은 교만한 거죠, 이제.
음, 딱 이제 개연성들이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가 나중에 고라와 다단이 반역했을 때도 있었죠. 음, 너네가 스스로 높인다 하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향로를 다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음, 음, 그때 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네. 음,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도 우리가 택함 받았다. 누가 더 높은지를 보여라. 하나님한테 불로 응답해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고서는 분향단까지 가면은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6장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향단까지 갔었어도 응답이 없었던 거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그 휘장을 제끼고 법궤까지 간 건가 봐요. 음,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음, 제가 지금 엄청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고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친절하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냥 툭하면 사람 죽이고 툭하면 화내고 쓸어버리고 이런 식의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신 거예요? 지성소까지 오는 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성소 들어온 거 넘어서 이제 그 휘장까지 들어온 거니까 더 이상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요구 조건이 뭐예요? 불로 응답이죠, 지금. 음, 그래서 응답하신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속죄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재밌죠? 이게 확실하게 한 거예요. 어디서 죽었다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예요. 그러니 우리 레위기서 16장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네. 그냥 향 들고 들어갔다가 불타 죽었, 그냥 어디선가 막 하늘에서 막 천벌 내지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조 앞에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왜 나아갔다고요? 누가 덥냐? 내가 대단하다라는 거를 불로 응답해라라고 했을 때 음, 그들의 말대로, 자, 다시 말해 적을게요. 그대로 행위대로, 음, 행위대로예요. 요구대로예요. 자, 율법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은혜 없는 심판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니까. 다 이제 하나씩 연결될 수 있겠죠? 지금 나답과 아비우가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더 얼마나 높은지를 응답하라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것을 나는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단을 다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불로. 음, 기억나시죠? 재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때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경배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우인 거예요. 음, 자기가 그거 불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잔을 너네들이 마실 수 있냐니까는, 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죠? 음, 똑같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덤비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네. 잠잠하니. 보세요. 딱 가까이다 나오죠? 자, 킹제임스 보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예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 뿐인 거예요, 이거. 음,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됐죠?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가까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제사장 만들었으니까 너가 제사장이니까 너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것을 요구할 게가 아니라고요. 음,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죽었다. 모본을 삼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음, 여기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게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다예요. 음,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음, 지표가 될 거예요, 앞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라고. 성경에 내가 네.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음, 내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신 거예요. 음, 아니, 지성소까지 문 열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다카 아비후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성소 짓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텐트고, 뭐 해봤자, 뭐.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요. 그냥 그 건물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네. 뭐 내가 봤는데 이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거에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참 슬프게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참 그렇죠. 너무 무섭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음, 음, 제가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선교지에서 뭐 경험했고 뭐 했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깐보고 그리고 나는 무슨 자유이용권 있는 것 마냥 막 가가지고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막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3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아론에게 아론. 일러서요. 아론한테. 모세가 아론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요, 삼촌이에요. 그쵸? 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모세는 또 이 모든 것을 총책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금, 자, 집중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제사장의 입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가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묵상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음, 모세가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라 그래요. 말이 돼요? 자식을 잃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상했어. 만약에 원희 집사님이 이니 집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라고요. 끝났어, 그럼. 우리는 끝장이지 뭐 동생인데. 인간이야, 그럼. 음, 근데 지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죠. 네. 충분히 대들 수 있어요. 자식 잃었는데 대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론은 침묵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론이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지도 알겠죠. 지금 우리 묵상을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묵상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 아론에게 딱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4절 보시면 가족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일단은 형제라는 거 했고요. 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성소 앞에서 진영 밖. 홍수 앞에서 진영. 홍소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요. 음, 지금 성경에서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오겠죠? 잔치에서 있다가 음, 밖에서 그 표현 나오죠, 계속. 네. 지금 같은 거예요. 음, 여기선 죽었다 뿐이죠. 거기서는 이 뭐, 일을 뭐 밤새도록인가 아무튼 일을 간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으면서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자기 옷 입고 갔죠. 네. 음, 매칭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기. 네. 음, 자기 향, 자기 옷,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레위기서 21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제사장의 조건이 있어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보시면 제사장은 시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혈 쪽이면 만질 수 있죠. 친족. 네. 바로 직계. 음, 근데 모세가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못 만지겠어. 만지게 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질 수도 없게 한 거예요, 시체를. 그리고 오히려 아론의 삼촌의 음, 아들들을 불러가지고는 자, 너의 음, 형제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퍼요. 음, 이 아들 다시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만질 수도 없어요. 자, 이 이야기가요. 그냥 보면 매정할 수 있지만요. 지금 이걸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심판의 슬픔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음,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음, 묵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성소에 있던 아들이 진영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 아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거든요. 음, 그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슬퍼하지 않는, 그러니까 눈물도 못 흘리고 머리도 못 하고 옷도 못 찢어요.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슬퍼요? 슬프죠.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제사장이니까.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여기서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그것도 됐고요. 좀 있으면 더 나와요. 자, 슬퍼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론이 나중에 이, 19절에 답을 해요. 그 과정까지 가려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이 여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것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에 대해서 동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가 돼요. 음, 기대하셔도 좋아요. 난 해볼게요, 이제. 자, 음,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런데 나갈 때 5절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불에 탔는데. 나도 그 이상했어. 옷은 입고 옷은, 불이 불이 좀, 약해서가 아니라 옷은 안 탔나? 이게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옷이 안 탔구나. 제사장 의복이에요. 제사장 의복은 뭐라고 공부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29절.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응? 29절에 보면은 제가 킹제임스를 볼게요.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 뒤로 이을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그렇죠? 의복은 제사장 아론의 것인데도 누구의 것이 돼요? 아들들. 아들의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옷은 어떠냐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대요. 그것들 안에서. 29장 21절도 똑같아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렇죠? 옷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그들의 인간의 그 치부를 가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가 없네요. 어, 의복은 그대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의복을 우리 성경이라고 해볼까요? 일단은 성경에 있는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복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의복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역시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재창조의 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처음 공부했잖아요. 이 성소 안에서 나타나는 불은 연락받는 불이에요. 연락받는 불이에요. 근데 그 연락받는 불이면 하나님께 받아주셨다라는 건데 연락받는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되어서 그들은 성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진영 밖으로 가게 됩니다. 매우 매우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 옷을 입힌 채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6절부터 나온 거예요.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는 슬픔이라는 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 수호해야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을 수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슬픔을 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아론이 여기에 슬픔을 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음, 절대적인 어떠한 거룩이라는 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음, 이 거룩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요, 기준. 기준이자 증인이자 등등등등 다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슬픔을 표하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죽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을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왕이 삐뚤어지면 백성들이 다 삐뚤어지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뭐 왕이 뭐 세뇌를 해가지고 그런가? 아니에요. 왕이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앞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슬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슬퍼하면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준으로 거룩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우리 계시록 가셔서 삼림을 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오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거 좀 재밌게 할게요. 가서 볼게요, 우리. 이왕하는 거 그래도 같이 있게. 우리가 계시록에 가시면 이 20장부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 어떤 분들에게는 뭐 두려움의 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헷갈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들어갔다 나왔다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우리 20장 7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모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다라는 표현이죠. 네.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용도 여자를 삼키려고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표현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다 모래에서 어떠한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우리 20장에서 5절, 6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저 보면은 첫째 부활 있고요. 맞아요? 네, 둘째 부활 있어요, 없어요? 둘째 없어요. 없죠. 네, 대신 둘째는 뭐라고 나와요? 사망. 이거를 이대로 읽으면 딱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있지만 둘째 부활은 없어요. 음, 근데 아, 어떤 그러면 둘째 사망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둘째 사망은 있죠, 당연히. 근데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이 있어요? 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나답과 말이 안 나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되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인들만 부인해요. 의인들만 부활을 해요. 그리고 악인들은 싸그리 다 죽어요. 그리고 천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 천년 동안은 사단을 이 지구에 가둬놓다가
천년이 지나고 나면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음. 악인들이 부활하면 사단이 얘네들을 꼬셔가지고는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런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공격을 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죽어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막 써가지고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여기서 사람이 한 번 죽죠? 네. 누군가 다 죽어요. 의인만 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싹을 다 죽여요. 그랬다 다시 또 살려요. 음. 다시 또 죽여요. 지금 말이 안 되죠. 네. 여기에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일단은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만 싹 데리고 가고, 거기서 또 살아남아 있던 의인 가고 나면 악인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싹을 다 죽여요. 음. 그런 다음에 천년 있다가 전부 다 악인들 싹 부활시켜가지고 사단이랑 짝짝꿍 한 다음에 불 내려와가지고는 싹 다 죽여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죠. 네.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음. 제가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음. 느끼셨으면은 아직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도 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 왜 당연- 첫째라고 했을까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럼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음. 음. 대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고요. 됐죠? 이제 우리 같은 질문 가졌어요.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했었을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찌른 자도 본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은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달란트에 비유에서도 착한 종만 주인 만나요? 악한 종도 주인 만나요? 그렇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요. 악한 종이든 먼저 오든 늦게 오든 다 만난다고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기는 다 봐요. 음. 들어가는 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참여한다라는 거는 선택이에요. 그 은혜로 참여를 할 수도 참여한다는 있고 거는 안 할 수도 선택이라니까. 있다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첫째 부활에 모두 이제 부활하잖아. 아니지, 그러면은 부활해서 거절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내가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까지 네네네네. 어, 예식에 초청받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는 예식에 초청받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를 꼭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구원에 내가 응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참여라는 단어가 적용이 됐네요. 그래야죠. 예. 음, 그러니까는 죽지 않았었지만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착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죽어요. 음, 그렇다가 땅 열고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음, 요한복음 5장 공부하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어요. 음. 굳이 무덤에 안 묻혀도 여러분들의 자아는 몸이라고 하는 이 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를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림의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하는 게 참여예요. 네,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참여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시겠죠, 당연히. 음,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부활을 한 상태이지만은 참여하는 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네요. 됐죠? 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이제, 없어요. 그냥 상태 자체가 죽은 상태예요. 네. 음, 음, 그리고 대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백기예요, 공백. 어떤 공백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과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음. 공백이에요, 공백. 그리고 이 공백은 어떠한 기간이냐면 결국에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천년이 다 찬 다음에 감옥에 풀려나면 사단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 모아가지고 되죠. 다시 한번 대적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성소라고 할게요. 이거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음. 이제 확실하게 하셨죠? 네, 그러면 공백기에는 사단,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천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사단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천년이 지나면 사단이 다시 나타나는 거네요. 그것도 제가 조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사단이 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음. 상징이 되니까. 아, 여기에 이제 여기서만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상징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음, 그리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선택이었잖아요. 음, 둘째 사망 역시도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음. 음, 막 이제 연결되죠? 네. 음,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재림 때 땅 해가지고는 너너너너 살고 너너너너 죽어 이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끝이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오시고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어디에 참여하고자 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음, 되셨죠? 그러면 이 기간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는 사단의 무능력함이에요. 사단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음, 사단이 메시아가 아니고 등등등등이 음.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날 속여서 못 참여했다라고 하는 변명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죠. 자, 왜 없어져? 잠깐만. 왜 없어져? 공백 자, 기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나답과 아비를 더 재밌게 하려다가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이 왜 죄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단이 속에. 유혹해서 죄를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응, 응, 응. 그렇죠? 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꼬셔가지고 응, 내가 죄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맞죠? 응. 그런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공백기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아, 표현되고, 음. 아, 갇혔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나의 선택.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음. 음, 그러면 뭐 지구가 좁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도 아시죠? 네.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기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심판이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음, 내가 진짜로 만약에 제 아들이 나쁜 짓 해도 저는 어떻게든 제 아들을 변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게든 하시겠죠. 음.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 기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부활한 이 사람들이 무언가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계시록의 핵심 뭐냐면 성전의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다쳐요. 안 닫혀요. 열린 문이에요. 음, 음, 그러니 음. 제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네, 되는 거네. 잘 보셨어요. 둘째 음, 사망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할 때는 우리가 딱 가르친 적 해봐요. 누군가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복됩니다. 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죠. 네, 예, 왜냐하면 첫째 부활 참여하면은 둘째 사망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쵸? 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둘째 사망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째 사망했으면 그냥 싹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아니죠. 살릴 이유도 없고. 음, 논리 이해하셨죠? 네. 굳이 사단을 묶어놨다가 풀어줬다가 할 이유가 없어요. 음, 자, 마지막. 자, 성소가 내려왔지. 사단이 이 사람들 꼬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단하고 단둘이만 두셨어요. 옆에 성소가 딱 있어요. 청소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음, 성소의 문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안 다쳤어. 안 닫혔어요. 성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너는 생명을 택하고, 맞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증명된 생명이죠. 완전히 증명된 생명. 음, 음, 그런데 보시니까는 사단이 곡과 마곡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는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됐죠? 음, 이제 딱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야기는 결코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결코 너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음, 근데 배우기를 협박으로 들어왔다고요,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는 지금 지옥의 개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걸 드러내셔서 이제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사단을 좋아한다예요. 그리고서는 사단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새 예루살렘 공격하러 가잖아요. 그때 자 보세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자고. 성도들이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고 이제 그 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답과 아비후가 음, 성소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논리가 우리는 우리의 의로 거룩하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응답하시는 거고 그 응답이 소멸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쩌다가 계시록 공부가 돼버렸는데,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10절 보세요. 제가 킹제임스 읽을게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전 이 표현 보면 감사해요. 속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음, 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으니라. 공부했던 거 되죠? 이 영혼이라는 개념 이해하셨어요? 네. 시적인 그리고 묵시적인 표현에서 정도의 표현이었죠. 음.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부터가 재밌어요. 이건 꼭 읽어주세요.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또 보세요. 지금 보좌가 있는데 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더 이상 그분 앞에는 땅이랑 하늘이랑 의미가 없어요. 음, 이거는 지금 이제 하늘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음, 음, 계시록의 항상 핵심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했잖아요. 계시록은 항상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반응이 있고 라고 하는 식의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잠깐. 근데 여기 딱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도 땅도
예, 지금 드러나고자 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그 뜻이. 됐죠? 네. 이제 뭐 이 하늘 문제, 땅 문제 관계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는 진짜로 별의별 신기한 해석들 많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이나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생명 없는 자라 쓸게요. 음, 음,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음, 확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난 너무 재밌어요, 지금. 나만 재밌어요? 아니요, 저희도 재밌어요. 책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책들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죄책도 있고 무슨 기념책도 있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저는 죄책이 있다라는 책 그거를 성경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편인데 우리가 한 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뭘 또 따로 기록한 책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궁금해요. 그런 성경적인 근거절이 있으면 좀 알고 싶어요. 기록된 자,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보통 이제 저희 인간들은 죄 기록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응. 완전. 자, 이제 잘 보세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지만 이 책들은요, 이 생명책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름조차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고 싶은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나는 뭐든 됐고요.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기록된 대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한 일 많이 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음, 책들이에요. 음. 예수님이 막 죄 조사하면서 너 몇월 며칠 뭐 할 때 너 생각을 그렇게 했더라? 너 어떻게 생각을 그따위로 했니? 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까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책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낱낱이 이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었다예요. 기록. 근데 기록이 뭘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음. 전환 보이시죠? 이렇게 네.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결코 그럼 우리를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정말로 빨개 벗겼지만 용서해줄게. 사랑하니까. 그런 느낌의 예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 뭐 한 거 다 안다. 용서해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늘도 없고요, 땅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비행기 타고 밑에 딱 보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만 타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작 보니까 지금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도 없고 딱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잘잘못 따지고 뭐 하고 내가 이랬네 저랬네 그럴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받았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바다가 내주고 사망과 지옥과 모든 것들에서부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모든 그런 것에서부터도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다 내놔요. 그러면은 사망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와요. 음,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낳고자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뭐대로 다양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여기에 근거돼 있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향로를 들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의 불로 들고 나왔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행위대에 따라 심판받았으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자,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게 이제 두 번 죽인다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음,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지옥조차도 거기에 소멸되는 건데,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건데,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니까 슬퍼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상을 어려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지옥이 층층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너가 말 잘못해가지고 하면 혓바닥 지옥 가고 뭐 하면 어떤 지옥 가고 그런 거에 빠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의 기준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생명책. 예수님께서 따지시는 거는요, 내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라고요. 둘째 사망 이해하셨죠? 네. 자, 15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겁니다. 생명책. 책들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것은 생명책. 불못, 지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소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음, 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 받았을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한 옷이었지만 음, 그들이 의지했지만 결코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들이 육체적인 기름 부음 받고 제사에 별걸 다 했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과 바다와 음부와 모든 것에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다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계시겠고 라고 하는 그 노래, 그 시편의 노래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다 밑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건져내시겠다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다음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 저는 참 재밌었는데 네, 같은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